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땅 열매 맺는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PPT를 좀 넘겨줘 보세요.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의 농부가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 씨를 뿌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교훈을 그 당시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바위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와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그 당시에 말씀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당시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딱 4가지로 나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먹을 것을 얻어먹고자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매 그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자들도 따라다녔죠. 제자들도 따라다녔고 또 어떤 사람들이 따라다니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는 여러 사람의 부류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부류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여러분, 오늘 4가지 상태였던 거예요. 길가,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밭에 마음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나 강팍한 거예요.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같아갖고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는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 그래서 이 땅은 좋은 땅이 아니죠. 그래서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 땅이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 이 밭인 것을 봅니다. 이 말은 이 밭이 어떤 상태냐면요, 마음으로 말하자면 강팍하고 완악하고 굳어져 있는 마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것을 여러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마음은 동일한 마음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얘기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기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묵힌 땅이나 생땅을 갈아 일구어 논밭을 만들다. 이 뜻입니다. 이게 기경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묵힌 땅은 뭡니까? 사람이 관리를 하지 않은 거죠.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막 뭐가 났습니까? 막 풀들이 무성하게 나 있고 거기에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묵힌 땅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생땅은 뭡니까? 이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경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묵힌 땅과 생땅과도 같은 그 땅을 뒤집어 엎어갖고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기경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는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었던 단단해진 토양을 어떻게 하냐면 들로 엎는 데서부터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트랙터로 이 단단해진 땅, 굳어져 있는 그 땅을 들로 엎어버립니다. 들로 엎어버리죠. 그리고 들로 엎을 뿐만 아니라 깨 부수고 크고 작은 자갈들을 골라내고 그렇게 그 땅을 아주 이렇게 정말 잘게 아주 이게 갈고 난 다음에 그 땅에다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름을 부어서 아주 비옥한 옥토로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다 씨앗을 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작업부터 하는 거죠? 농사짓기 좋은 땅으로 먼저 만드는 거죠.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농사짓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지만이 그 땅에 무엇이든지 심던지 간에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밭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밭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 무엇을 심든지 간에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원하는데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좋은 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회개함으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여러분 해야 합니다.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졌을 때 여러분 뜨끔만 하지 마시고요, 말씀의 빛이 비추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강팍함을 깨트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의 빛이 비추면 뜨끔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 마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강팍해지는 겁니다.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을 들러 엎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에 단단해진 마음을 들러 엎는 거죠.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게 회개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단단해진 마음, 굳어진 마음, 강팍한 마음들을 들러 엎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에 관해서 사울왕과 다윗왕을 좀 비교하기 원합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을 좀 비교해 보기 원하는데요. 사울왕은요 변명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변명, 회개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어떤 잘못을 했냐면 잘못을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을 때 사울 왕은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저랬고 이것은 이래서 그랬고 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변명만 했습니다. 사울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을 했어요. 원래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제사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이 사울 왕이 먼저 제사를 드린 겁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넘어버린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리품을 숨기지 말고 그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양과 소는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실수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변명을 합니다. 선지자가 늦게 와서 내가 제사를 드렸고요. 전리품은 이것을 남겨놓은 이유는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변명을 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계속해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늦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드리려고 이거 남겨놓은 거지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남겨놓은 겁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기 욕심 때문에 남겨놓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게 아닙니다. 실제는 어떤 거였냐면 자기가 욕심을 챙기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소와 양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겨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했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했습니다. 이건 이래서 그랬고 저건 저래서 그랬고 이건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뜨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변명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빠서 그랬고요. 바빠서 내가 주일 성수 못했고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11조 못했고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너무나 변명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건 이래서 그래요. 그러면요 엄마가요 더 화나는 거예요. 안 맞아야 될 매를 더 버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엄마가 매를 들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매 들려고 했다가 매를 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연목사님 따님이 3명이 있는데 3명의 딸이 다 다르대요. 3명의 딸이. 첫째 딸은 이제 셋을 혼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째 딸은요 매를 맞으면 잘못했다 그런대요. 그런데 막내 딸은요 매 맞기 전에 아빠 잘못했다고. 그러면요 막내 딸은 안 맞아요. 근데 둘째 딸은요 끝까지 버틴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맞냐? 둘째 딸이 제일 많이 맞는데요. 똑같은 잘못으로 혼내는데도 첫째 딸은요 맞으면 잘못했다고 빌어요. 아빠 잘못했다고. 근데 셋째 딸은 맞기도 전에 잘못했다 그래요. 근데 둘째 딸은요 맞아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양치기 출신으로 8째 형제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서열로 보면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그런데
이 은혜로 왕이 됐는데 어느 날 왕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는데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엄청난 죄를 졌어요. 다윗의 군대들이 다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이 너무나 한가한 거예요. 한가해서 옥상 위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거닐고 있는데 목욕하는 한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음욕이 발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렵니다. 데리고 와서 왕궁에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간음을 저질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렸네요. 임신을.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아를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데려다가 이 밧세바와 합방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한가롭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냐고 집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면요. 편지를 써서 뭐라고 했겠냐면 이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다 내보내서 죽이게 만듭니다. 죽이게. 그래서 전쟁이 제일 치열한 곳에 보내갖고 거기서 우리아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쾌재를 부립니다. 와, 내 죄가 완전히 다 덮어졌다. 이제 아무도 몰라. 아무도 내 죄를 몰라.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강팍한 마음으로 다윗이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내가 보고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성에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 성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자기는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다가 그걸 요리해서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윗이 화가 났어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당장 잡아다가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이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나단 선지자 말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본인의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 앞에서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내가 죄인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사람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강팍하게 굴 수 있었고 완악하게 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그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좋은 밭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좋은 밭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한은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미국 브루클린 터버네클 교회에 주일 예배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미국의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 목사님이 한국교회 목사님인데 한인교회,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인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죠. 그 주일 예배 초청을 받아서 이분이 설교하러 갔어요. 설교하러 갔는데 설교하기 전에 성가대원들 300명이 강단에 올라가는 겁니다. 성가대가 먼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놀란 거예요. 300명이 올라가는데 완전히 도깨비 시장인 거예요. 질서가 없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가대가 질서 정연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성가대도 그러잖아요. 질서정연하게 나왔다가 질서정연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300명이요. 완전히 도깨비 시장인 겁니다. 올라가는데 막 이건 뭐 줄도 맞추지도 않고 그냥 막 올라갔다가 우르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찬양하기 전에 모습을 보니까요. 옷도 하나로 통일하지 않은 겁니다. 이 옷 저 옷 다 입은 거예요.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가대가 옷을 딱 맞추잖아요. 그냥 하얀 옷으로 통일하든지 성가대복을 입든지 이런데 너무 옷도 자유로운 거예요. 옷도 제각기 막 입고 막 이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성가대는 한국교회 성가대를 보고 좀 본받아야 된다고. 한국교회 성가대는 그냥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올라갔다가 그리고 성가대복도 입고 이렇게 딱 통일되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국교 성가대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찬양을 듣고 이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요, 너무 파워풀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듣고 이 목사님이 울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가 성가대 찬양을 듣고 눈물 흘린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서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성가대 지휘자를 찾아갔어요. 성가대 지휘자를 찾아가서 물어본 겁니다. 자기네 교회 성가대도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은혜로운 성가대로 좀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성가대원들 중에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냐고. 목사님이 생각할 때 300명 중에 한 200명은 음악을 전공했겠지. 음악대학을 나오고 음악을 전공하고 그래서 악보를 좀 볼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가대 지휘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음악을 전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하겠지. 연습을 많이 하니까 저 정도겠지.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성가대 연습 많이 하시죠? 언제 연습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주 목요일 날 2시간씩 연습한다고. 아이, 그러면 그렇지. 2시간씩 연습하니까 저 정도 실력이 나오지. 그러면 2시간 동안 뭘 연습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성가대 지휘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시간 반은 저녁 먹는 데 활용을 하고 30분 연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2시간 중에 1시간은 밥 먹고 떠들고 교제하는 데 시간을 버리고 30분 그거 그냥 깔짝깔짝거리면 30분 연습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도대체 음악 전공한 사람도 없고 연습도 30분밖에 안 하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찬양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성가대 지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3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목욕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쓸고 닦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감격으로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 300명의 성가대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맨 처음에는 강팍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 뭔가 약물 중독자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굳어진 마음이 어떻게 깨어졌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깨어지고 부셔지고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졌냐고 묻지 않습니다. 너가 회개했냐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은요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아스파트 깔아진 것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어떤 것도 심겨지지 않을 정도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할 정도로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회개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깨트려 겸손해져야 합니다.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굳어진 흙을 잘게 부수고 장가지들을 골라내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깨트려 낮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이 깨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전에 연단하십니다. 그 사람을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만식 장로와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조만식 장로님은 한국의 간디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이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조만식 이 장로님이 오산학교의 교장으로 있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학교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됐는데 주기철 목사님 평양 산정형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고 그리고 조만식 선생님은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담임 목사가 되고 스승이 그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산정형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교회를 가기 위해 집을 나왔는데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손님이. 그래서 이 손님이 찾아와서 손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예배 시간에 늦어갖고 막 헐레벌떡 뛰어갔는데 뒷문을 살짝 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설교에 방해주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방해주지 않기 위해서 문을 살짝 열고 뒤에 가서 살금살금 가서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장로님, 거기 서십시오. 거기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 내내 이 조만식 장로님은 그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 시간이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설교 시간이 아주 길었겠죠. 그 시간 내내 그 장로님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교가 끝나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히 여긴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일로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사오니 이 어찌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조만식 장로님이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내가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일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통해 작업하면서 더 이상 기도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성도들도 다 무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다 펑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의 그 장로라 하면서 칭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조만식 장로님이요,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존경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너 선생이야. 내가 너를 가르쳤던 선생인데, 너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내가 예배 시간에 조금 늦었다고 해서 뒤에서 세워놓고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보십시오. 만약에 승질내고 화내고 막 그랬다고 보십시오.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만식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조만식 장로님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이 강단에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전도사가 서든지 아니면 안수 집사님이 서든지 여기에 집사님이 서서 말씀을 전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세웠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은혜 받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팔짱 낍니다. 얼마나 은혜롭게 하냐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팔짱 끼고요.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전도사가 섰던, 안수집사님이 섰던, 집사님이 섰던, 어떤 형제가 섰던 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 강단에 누구를 세웠다면 하나님이 세운 줄 믿고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연목사님 이야기예요. 연목사님이 전도사 때 어떤 한 기도원에, 하여튼 기도원 제가 이름은 생각 안 하는데 그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나이 많으신 그 원장님이 전도사 때요. 그 연목사님 전도사 때, 새파른 전도사 때, 신학생 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 앞에서 이 원장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설교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었죠. 그때 연목사님이 신학생 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분이 이 염문석 전도사님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원장님이 기도 원장님이 제일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신학생 여러분 신학생이어봤자 말씀을 잘 전해봤자 얼마나 잘 전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으로 받더래요. 아멘으로. 아멘으로 받더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겸손한지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신학생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세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니까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면 내 마음이 좀 높은 데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겸손한 사람이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요라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앞에서는 예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멘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아니요,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면 아니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불순종하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요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점 강팍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점점점 굳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요라고 자꾸 얘기하면 불순종하면 맨 처음에 거절할 때는 마음의 주위에 작은 층이 형성됩니다. 두 번째 거절할 때는 한 층이 더 생깁니다. 세 번째 거절할 때는 한 층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냥 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일학교 교사를 시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찬양 인도를 시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수집사를 세우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다고 한다는 것은 내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우셨을 때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전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쓰시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일꾼에게 연장을 주시고 시키시는 분이시지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을 때는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집사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노파의 이야기입니다. 한 노파가 넘겨줘 보세요. 한 노파가 실과 단추와 구둣꾼을 팔려고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파가 길 표시가 없는 갈림길에 서게 되면 항상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막대기 하나를 집어던집니다. 막대기 한 자를 집어던져서 막대기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실과 단추와 구둣꾼을 팔려고 어느 시골 마을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 갈래의 갈림길에 이 사람이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막대기를 집어던졌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막대기를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왜 여기 이 두 갈래 갈림길에서 막대기만 이렇게 집어던지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노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오른쪽 길로 가고 싶은데 자꾸 막대기가 왼쪽 길로 가리키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계속 서 있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른쪽 길로 가라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은요,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앞날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잘 하실까요? 내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죠. 내 고집 접고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해서 오른쪽으로 가야죠. 그런데 끝까지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은 더 강팍하고 완악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고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꿈의 환상 중에 마게도나로 와서 도우라고 하는 손짓이 보이는 겁니다. 유럽으로 오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접고 유럽으로 방향을 트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른쪽 길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방향을 얼른 틀어서 왼쪽 길로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내가 내 감정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밭이고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좋은 밭,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땅과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넘겨줘 보세요. PPT를 넘겨줘 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네 가지 밭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네 가지 밭에 다 포함됩니다. 길가밭, 바위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 밭이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한 대로 회개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면 좋은 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땅이라고 교만하지 마세요. 관리 안 하면 나도 길가가 되고 바위가 되고 가시떨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오늘 말씀한 대로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회개와 깨어짐과 순종으로 옥토 인생이 되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